2018년도가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해보니까 성경 말씀이 딱 하나의 단어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의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이렇게 해서 1160장 가운데 모든 성경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압축하면 한 단어가 연결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하나로 딱 압축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 3장 16절을 또 하나로 말하면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좀 약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2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지는 못하였고 31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그가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갑자기 나갔느냐 라고 하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뭐를 또 한 조각을 받았느냐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얘기해. 이 그라는 게 누구냐면 나를 곧 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누가 그에게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나 조금 큰 일 같은 경우는 사탄이 막 움직여요. 근데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귀신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 사탄은 가장 좀 큰 일이 있을 때는 사탄이 좀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수를 팔아갖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귀신 갖고는 안 되니까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슉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막 나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곳,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을 나는 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장소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34절에 반전이 돼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나는 곳 좀 어디로 갈 거야.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34절에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얘기를 갑자기 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회족식을 거행하였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이제 곧 본인이 죽을 것임을 점점 가까우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본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내용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갑자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네 손가락의 비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죠? 다 까먹었네. 1, 2, 3, 4. 뭐예요? 관계 1번 관계. 네, 4가 뭐였죠? 사랑을 하는 거였죠.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이미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사랑해야 돼요. 1, 2, 3, 4 사랑해야 돼. 근데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가지 말씀만 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항상 마음의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이 마음의 사랑은 뭐냐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 뭐 하지 말고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라. 여러분,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이 다섯 손가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하지 말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입관이라는 개념이 있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 사람의 내면에는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또 다른 자기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거든요. 나를 정죄하거든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졌고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이해를 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네, 그렇게 나와야죠. 역시 우리 종교 교인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자의 다 상황이 있어요. 각자의 여건이 있고 각자의 환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잣대로 너 이건 잘못됐어? 이거는 잘한 거야? 이렇게 모든 거를 판단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까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이번에는 입술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사랑한다는 것도 역시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하고 말하라 그랬죠? 3번 생각. 네, 역시 우리 교인들이 똑똑하십니다. 몇 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역시 4명만 대답했어요. 당신이 뭐 하라고요? 최고다. 무슨 얘기냐면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할 때는 무슨 말을 하냐면 칭찬의 말을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꾸중할 일도 있고 잘못한 얘기도 있고 뭔가 막 책망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자녀들은요 굉장히 밝아져요. 근데 자꾸 꾸중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입술의 사랑은 3번 생각하고 말해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너무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걸로 풀지만 우리는 자꾸 모든 걸 말로서 풀다 보니까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뭐만 튼다 그래요? 입만 튼다 그러지 않고 주둥이가 둥둥 튼다 그러죠.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은 다 잘해.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은 잘하는데 뭐를 못해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말을 할 때는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죠, 기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는 기도할 때는 무슨 얘기든지 해도 돼. 근데 사람 앞에서는 가급적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얘기면 더욱 그렇고요. 3번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3번 생각하고 말을 할 때 가급적 무슨 말을 많이 하라고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칭찬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사람도 또 자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런 것들은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에게로 오냐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을 자꾸 칭찬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그 사람이 앞에서 있을 때 칭찬하면 조금 그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람 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2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늘 말씀하기를 그것은 2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10계명에서 오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2가지로 구분을 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가 온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2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고 가룟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정말로 이제 베드로 갖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회개를 맡겼단 말이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사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특별히 이제 2018년도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2018년도에 사랑하지 못하였던 거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번에 다 회개하시고 2019년도에는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먼저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사랑을 하셔야 돼. 입술 사랑은 뭐라고요? 3번 이상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은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야단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였고 아버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고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올해 2018년도가 마감이 되오며 2019년도가 새롭게